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단 마귀는 위조하는 일에 능숙한 존재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탁월한 존재이죠. 사단 마귀는 참되고 진실한 교회 옆에 거짓된 교회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옆에 거짓 교훈의 말씀을 퍼뜨려서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또다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언제나 자기 귀를 가렵게 긁어주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단들의 배후에는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그런 지성인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빠지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사들은 바울 당시에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은 과연 무엇이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격하며 우리 믿음을 강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로는 절대로 죄인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3장에서 바울은요. 교회의 직분자들, 감독된 자들, 목사, 장로들, 집사, 여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위대한데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가 그 두 가지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두 가지 일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치시는 정통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미혹하게 하는 귀신의 영과 가르침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란 여러분 악령들의 사상을 따르는 거짓 스승들의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어떤 정신들, 사상들 다 믿지 말라. 말세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진리의 영과 대조되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을 쫓는 자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게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들은 언제나 교회 안팎에 타겟을 삼고 공격을 하는데 그 주요 대상이 첫째,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을 노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창념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치관, 철학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2절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찌를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거역해 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 비진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언제나 정통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으로 분한 그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아니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교훈하는 겁니다. 행동은 언제나 생각에 의해 양산되고 생각은 언제나 행동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다. 그 음식물은 먹게 되면 너희들이 불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도한 금욕주의를 뜻합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 지방에 유행했던 이단으로 초대교회에 확산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음식물도 이것저것을 가려서 먹어야 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은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이런 대표적인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악함으로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서 추구하면 안 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혼인과 물질에 대한 참된 성경적 정의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에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참된 신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요?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결코 결혼을 피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음식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누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깨닫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창조된 모든 만물은 본래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과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모든 만물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만물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육체적 쾌락을 탐하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그래서 탐심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음식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받으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더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평상시에는 전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이 한 주간 동안만 고난의 외형적인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모두 양극단을 조심하며 늘 매사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없고 대학 교과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성령님께서 중생하실 때 사용하신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사함이 없으며 말씀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설교하셨고, 사도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의 매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자에게는 여러분 다 배우셔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중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여러분이 오늘도 저녁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아침을 드셔서 그 음식을 통하여 유지되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교회 안팎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모르면 이단들의 가르침, 이단들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 89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특별히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신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부지런한 태도와, 둘째로 준비된 마음과, 셋째로 기도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넷째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야말로 세례와 성찬과 더불어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일에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자가 절대로 그 믿음이 영원히 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직분과 직분자들의 자격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3장에서 목사, 장로, 집사들의 자격의 중요성을 설명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해야 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누가 분별해야 합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